자, 오늘은 제가 제사장 위임식, 그리고 여호와의 절기, 그리고 이 쉐미니에 대한 내용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아마 토라 포션을 같이 따라오셨던 분들은 쉐미니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지만, 토라 포션을 지금까지 안 해보셨던 분들은 이 쉐미니라는 개념이 상당히 생소하고 좀 낯선 개념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혹은 이 7 플러스 1이라는 이 개념이 성경 안에서 하나님께서 약간 비밀처럼 숨겨놓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처음 들으면은 이게 뭐지?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비밀들을 우리에게 감추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드러내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내용들이 좀 생소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이 안에서 주시는 교훈들, 배워야 될 이유들이 있으니까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 토라 포션 쉐미니 본문을 중심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쉐미니 말씀이 그냥 잘 모르겠다 하면 레위기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레위기 8장, 9장, 9장, 10장, 11장이고 제사장 위임식 내용이 8장, 9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기 요 8장, 9장, 10장 요 언저리의 내용을 설명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성경적인 쉐미니. 이 쉐미니라는 말은 여덟째라는 뜻이에요. 성경적으로 이 쉐민이라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면 우리가 숫자 8, 1, 2, 3, 4, 5, 6, 7, 8 이렇게 숫자 8이 히브리어로는 쉐모나예요. 쉐모나인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부를 때 여덟 번째라는 이 의미가 쉐민이에요. 그래서 이 쉐민이라는 이 단어에는 숫자 8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데 히브리어는 각자의 어떤 단어 혹은 숫자 뭔가 의미마다 뭔가 숫자 하나하나마다 의미가 부여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 같은 경우는 연합, 하나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으면 혹은 7 같은 경우는 완전수, 완전하다, 온전하다, 충만하다 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8 같은 경우는 7 다음에 오는 숫자이기 때문에 충만한 그 다음 새로운 시작, 변화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숫자 8에는 새로운 시작, 7 다음이 오는 변화가 있는데 이 8이라는 의미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성경 안에 8이 기록되어 있는 어떤 내용들이 뭐가 있을까요? 역시 눈치 빠르신 분들이 이미 보셔가지고 아시죠? 하나님께서 난 이제 8일 만에 할 일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노아의 홍수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 8명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실 때 산상수훈, 팔복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렇게 해서 성경에는 몇 개의 구절 안에 8에 대한 의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8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는가 보다라고만 생각하는데 실제로 이 8은 조금 더 세부적으로 생각해 보면 7 플러스 1 혹은 1 플러스 7의 의미로 해석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자, 우리가 얼마 전에 6월절 무교절을 보냈죠. 여호와의 절기 중에서 6월절 무교절이 7 플러스 1 혹은 1 플러스 7의 구조예요. 그래서 6월절은 니산월 14일이고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부터 21일까지예요. 그래서 이 6월절 무교절의 개념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6월절은 하루고 무교절은 또 있고 각각 다른 절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6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보신 분들은 서로 같은 절기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6월절의 1일과 무교절의 7일이 더해져서 8일이라는 시간을 총 무교절 혹은 6월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실제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8일의 개념으로 이 6월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또 초막절을 보면 초막절도 7일처럼 보이지만 초막절의 8번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여라는 거룩한 대성회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초막절도 7 플러스 1일에 총 8일의 절기예요. 그래서 성경의 여호와의 절기는 앞에도 8일의 절기를 보내고 마지막 뒤에도 8일의 절기를 보내게 됩니다. 또 오늘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말씀의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 위임식도 어설프게 보면은 이게 제사장 위임식이 7일 동안 진행되는 것 같지만 실제로 제사장 위임식도 7 플러스 1 해서 총 8일 동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나오는 어떤 나병 환자의 정결 예식도
얼핏 보면은 7일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7 플러스 1일에 8일 동안 정결의식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뭔가 이 안에서 반복되는 뭔가 의미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들은 지금까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라고 그래서 그냥 8일째 할례를 하는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실제로 이 8일 만에 할례하는 이 내용도 레위기 이제 보시면 여자가 남자를 출산하면은 7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와요. 여자를 출산하면은 2일에 14일 동안 부정하다고 나옵니다. 근데 할례는 여자가 받나요? 남자가 받나요? 남자가 받죠. 그래서 남자는 할례를 받기 때문에 여자가 부정해지는 7일, 그 이후 그 다음 날에 할례를 받아서 총 8일째 할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모세 방주에 8명이 구원받는다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8명이 아니라 하느님의 사명을 받은 노아, 그리고 그 사명에 동력했던 노아의 가족들 1 플러스 7이 총 8명에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또 사무엘서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셔서 새로운 왕을 세우고자 하셔서 사무엘 보고 이새의 집으로 가서 왕으로 세울 자를 기름 부으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새를 만나서 아들을 내 앞에 지나가게 하라고 했을 때 총 7명의 아들이 지나갑니다. 근데 사무엘이 아무도 기름 붓지 않아요. 혹시 또 아들이 더 없냐 하니까 막내가 저기 양치고 있다, 그 아이를 데려와라 했을 때 그때 8번째 아들 다윗이 사무엘 앞에 지나가니까 이 아이가 왕이다 해서 사무엘이 8번째 아이를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성경은 신기한 게 이 7 플러스 1 혹은 1 플러스 7의 구조가 계속 반복되어서 설명되고 있어요. 이렇게 계속 반복되어 설명되고 있다는 이 의미는 성경 안에서 중요한 뭔가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7 플러스 1의 어떤 의미를 이해해야 되는데 이 의미를 이해하기 가장 쉬운 게 이번 주 토라 포션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토라 포션 안에 나와 있는 제사장 위임식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제사장 위임식은 7일 플러스 1일에서 총 8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얼핏 보면은 제사장만 정결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이게 그 에스겔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만들면서 제단도 함께 거룩하게 만드는 작업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거룩해지고 제단도 거룩해짐으로 8번째 날에 아까 조금 읽었던 성경 말씀이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거룩해지고 제단이 정결해지는 이 일이 합해졌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8일째 임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민이라는 이 의미 7 플러스 1, 이 8번째 날 이 의미 안에는 여호와의 영광으로 도달하는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여호와의 영광에 도달할 수 있을까? 제사장 위임식의 어떤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제사장 위임식이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깨끗하게 씻기고 제사장의 의복을 착용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착용한 상태에서 수송아지로 속죄제를 드리고요,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또 다른 순양과 무교병으로 화목제를 드립니다. 이렇게 번제, 속죄제, 화목제 그리고 소제까지 같이 드려요. 무교병은 소제를 말하는 거예요. 소제까지 같이 드려서 제사장을 정결하게 하는 정결 예식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예식을 하는 7일 동안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 밖으로 나가지 마라. 회막 밖으로 나가면 너희들이 죽을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가지 않아야지 사망을 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 7일 동안 회막 밖으로 나가지 못하면서 매일 이 과정을 반복을 해야 돼요.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왜 제사장을 세우는데 7일 동안 매일 제사 드리고 매일 이 과정을 왜 반복을 해야 될까요? 혹시 이 부분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왜 이 과정을 반복해야 되는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이유 없이 그렇게 명령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이유가 있는 거고, 그 이유가 뭘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이 이유 아시는 분? 우리 김단 학생? 제사법을 배워야 되니까. 정답. 왜? 실제로 여호와의 제사법은 아주 복잡하거든요. 우리에 계신 분들 여호와의 제사법 다 알고 계십니까? 다 이해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제사를 왜 주셨는지 이 제사법 이해할 수 있나요? 너무 어려워. 너무 복잡해. 그래서 제가 조금 심플하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자, 여호와의 제사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대 제사.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무슨 제사겠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와, 우리 너무 똑똑해요. 맞죠? 너무 똑똑해서 다 알죠? 눈치 있게 다 읽으시고 너무 똑똑합니다. 그러면 이 5대 제사를 언제 드릴까요? 자, 번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번제는 누가 드리는지 살펴보면 번제는 누구나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왜? 번제 제사는 어떤 제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싶어요라고 고백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번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번제를 어떻게 드리냐면 번제 제물을 소와 양과 염소의 제물 중에서 수컷으로만 드려야 돼요. 왜 수컷으로만 드리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기준을 지키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이 암컷으로는 제물을 드릴 수 없고 수컷으로만 제물을 드려라 라고 말씀하셔서 소와 양과 염소의 수컷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됩니다. 다만 새의 경우에는 새는 암컷과 수컷을 구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새는 그냥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럼 제물을 어떻게 드리냐면 먼저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게 돼요. 그리고 피는 뿌리고 나머지 우리 말하는 고기는 각을 뜬다. 완전히 조각 내어서 몽땅 하나님 앞에 태워드려요. 그래서 남는 부분 없이 몽땅 태워드리기 때문에 남는 게 없어서 제사장에게 돌아가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뼈까지 완전히 태우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는 누구든지 드릴 수 있지만 수컷으로만 드려야 되고 남는 거 없이 몽땅 각을 떠서 태워드리는 제사다 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게 있어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화목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내가 하나님한테 소원한 게 있거나 그러니까 내가 뭔가 약속한 게 있거나 혹은 하나님한테 감사할 때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의미로 화목제를 드려요. 그런데 화목제 하나님께 감사는 누구든지 할 수 있고 소원 누구든지 할 수 있죠.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누구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 이때는 소와 양의 염소의 수컷과 암컷 모두 드릴 수 있어요. 왜 수컷과 암컷 모두를 드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먼저 화목제의 제물의 피는 똑같이 제단에 뿌립니다. 그런데 이 피를 뺀 나머지 고기 중에서 기름 부분만 제거해가지고 기름만 하나님한테 올려드리고 남아있는 살코기 부분은 사람들이 나눠 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부분은 기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만 올려드리고 고기는 사람들이 먹는 거기 때문에 암컷이든 수컷이든 상관없이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 가는 거는 하나님한테 올려드리는 거는 기름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기는 사람이 먹기 때문에. 자, 그리고 참고로 화목제는 그날 다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성전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다 함께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럼 이 고기를 다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 많으면 많을수록 이 고기를 다 먹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고기를 먹는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제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거. 솔직히
번제와 화목제는 어렵지 않아요. 속죄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일까요? 속죄제. 죄를 지었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속죄제를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속죄제가 죄를 지을 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우리나라에는 경범죄라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벌금을 내는 이런 경범죄라는 게 있죠. 그럼 우리가 쓰레기를 버릴 때마다 벌금을 내시나요? 그러면은 벌금을 언제 내요? 예? 맞죠. 걸렸을 때만 벌금을 내요. 경찰한테 걸려야지만 벌금을 내요. 속죄제도 동일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죄를 짓고 죄를 짓는데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었네. 내가 잘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겠다라고 결정할 때 그때 속죄제사를 드려요. 내가 죄를 지어서 속죄제사를 드렸는데 또다시 또 똑같은 죄를 짓고 속죄제사를 해서 똑같은 죄를 짓고 또 속죄제사를 드리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죄를 지었구나라고 죄를 깨달은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사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거 있는 거, 죄를 지을 때마다 속죄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속죄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속죄제사는 제물이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르냐면 제사장이 죄를 지어서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깨달으면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다고 결단을 하면 온 백성들도 수송아지로 제물을 드려요. 이 내용만 보면 제사장의 죄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죄가 동일한 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판단하고 있냐 하시냐면 제사장이 잘하고 있냐 못하고 있느냐로 판단하세요. 왜? 동일한 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의 명령을 제대로 지키면 이 공동체 이스라엘 전체가 잘하고 있구나.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키고 있으면 이 이스라엘 전체가 잘못 지키고 있구나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제물을 드리기 때문에. 그러면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들, 우리 많은 지도자들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냐? 수송아지보다는 조금 싼 제물, 순양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그리고 일반 제사장, 그러니까 지도자들보다 그냥 평범한 일반 백성들은 순양보다 조금 더 저렴한 암염소로 제물을 드리게 돼요. 이렇게 자기의 어떤 지위, 어떤 책임감에 따라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되는 제물의 어떤 정도도 달라진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제사장, 이스라엘 온 전체가 가장 큰, 어찌 보면 죄를 지는 자들은 이 제물은 제단에 피를 뿌리지 않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휘장과 분향단에 피를 뿌리게 돼요. 그리고 이 고기는 진영 밖으로 하나님한테 기름을 올려드리고 고기는 진영 밖으로 가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아무도 먹지 못해요. 그런데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평민들이 지은 죄는 피는 제단에 올려드리고 기름은 하나님한테 드리며 고기는 제사장이 먹을 수 있어요. 자, 이런 과정을 가지고 되고 제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속건제예요. 속건제는 언제 드릴까요? 속건제. 지금 이 속건제의 의미를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서 속건제를 보니까 내가 훔친 물건의 5분의 1을 배상해라 이런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속건제를 내가 뭔가 물건을 훔쳤을 때 변상하는 제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실제 속건제는 언제 드리는 제사냐면 하나님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에게 신실하지 못하여 다른 사람에게 물건을 빼앗았고 훔쳤을 때, 즉 여호와께 잘못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질서, 성소의 질서를 어긋난 무시한 자들이 드리는 제사가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예물을 보면 속건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드리는 순양으로만 제물을 드려야 돼요. 순양이라고 고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피해 입힌 제물의 5분의 1을 더하여 변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의 예물은
속죄제의 지도자들보다 더 무거운 제물을 하나님한테 드려야 됩니다. 왜? 성경의 레위기 5장 보면 속건제는 하나님에게 여호와께 참으로 잘못했도다라고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진짜 잘못했기 때문에 가장 무거운 죄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린 자들이 드리는 제사. 그래서 이 속건제는 가장 무거운 제사고,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속죄제랑 동일하게 하나님한테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소제는 곡식 제사, 밀가루 제사예요. 밀가루 제사는 언제든지 수시로 드릴 수 있어요. 수시로 드릴 수 있고. 자, 참고로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소제를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한테 드려야 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 5대 제사를 그냥 성경으로만 보고 실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실제 제사를 드려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번제 따로, 화목제 따로, 속죄제 따로, 속건제 따로, 소제 따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제 이스라엘에서 이 5대 제사를 드리게 되면 어떻게 드리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상번제는 아침에 한 번 드리고 저녁에 한 번 드리는데, 이때 드린 제물이 홀라당 다 태워지기까지 시간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그럼 무슨 말이냐? 매일매일 상번제를 드리기 때문에 이미 제단에는 번제 제물이 계속 타고 있다는 뜻이에요. 계속 타고 있는 그 과정 안에 화목제를 드리거나 속죄제를 드리거나 속건제를 드리면 거기 위에 기름을 더하는 거예요. 계속 그 불이 탈 수 있도록 계속 기름만 더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만약에 누군가 번제를 드리면 고기를 더 넣으니까 더 오랫동안 더 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 제단에서 여호와의 5대 제사는 각각 드려지는 게 아니라 한 번에 같이 드려지고 있는 거예요. 제단에 불은 계속 태워지고 있고, 번제 제물 위에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제물이 계속 더해지고, 거기 위에 소제 제물이 계속 더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이 5대 제사가 세트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셔야 되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이 5대 제사를 엄청 심플하게 정리해서 설명드린 거예요. 진짜 제가 심플하게 정리해서 실제로 내용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근데 제가 심플하게 정리했어요. 어렵죠? 쉽나요? 어렵다고. 이렇게 제가 심플하게 정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렵다고요. 진짜 어려워요. 그럼 과연 이 어려운 제사법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과연 알고 있었을까요? 너무나 어려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여호와의 제사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훈련이라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제가 말했던 거, 제가 이 페이지 심플하게 정리한 거예요. 넘겼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어렵죠? 아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론도 모세에게 이야기를 들었지만 불구하고 이 제사법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 제사장 위임식에 보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드릴 때 아론이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세가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러면서 아론은 뭘 하고 있냐면 모세가 어떻게 제사 드리는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제사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제사장의 위임식이 7일을 나누어져 있는 거는 7일 동안 이 제사를 배워라는 개념으로 나누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8일째가 되었어요. 8일째가 되어야지만 비로소 아론이 주도해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8일째에 모세는 이 아론이 잘 배워서 제대로 드리는지 잘못 드리는지를 관찰하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판단했을 때 아론이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제대로 했다. 검증이 통과해야지만 제사장으로 세워져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그 모세의 검증을 통과한 자들에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해서
종식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8일째 모세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레위기 보면 나와 있는 나답과 아비후가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모세가 제사 드리는 걸 다 지켜봤는데 8일째 이제 너희들이 제사 드려봐라고 했는데 나답과 아비후는 모세와 다른, 모세가 알려준 방법이 아닌 다른 불로 하나님한테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죠? 여호와의 불에 태워지는 거예요. 8일째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이 8번째 날에 모세의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죽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생각을 해보면 이 7 플러스 1의 개념에서 7은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이 7일 동안은 아론이 제사법을 다 몰라도 괜찮아. 왜? 계속 배우는 생각이니까. 이건가 저건가 어떻게 저건가 훈련하는 시간이니까 완벽하게 알지 못해도 괜찮지만 이 다음번에 8일째가 됐을 때는 정확한 방법으로 제사를 드려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훈련과 검증이 7 플러스 1 어떤 8의 의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7일을 훈련하는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소제를 이때 속건제는 드리지 않았어요. 왜 속건제는 왜 안 드렸냐면 속건제는 여호와의 질서에 어긋난 자들이 드리는 제사인데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질서를 배우고 있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리지 않아요. 왜? 속건제를 드리지 않아요. 여호와의 질서를 무시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속건제를 뺀 나머지 제사만 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때 그럼 7일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제를 계속 드렸다는 거죠. 그럼 과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속죄되었을까요? 7일 동안 계속 제사를 드렸잖아. 반복해서 드렸잖아. 그럼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속죄가 되었을까요? 속죄가 실제로는 속죄가 되지 못했어요. 속죄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7일 동안 해마 밖으로 나가지 마라. 너희 죽을 수도 있다. 그리고 나답과 아비후를 봐요. 8일째 본인이 제사를 드리다가 다른 불을 들여서 태워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조차도 7일 동안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고 있었어요.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다가 8일째 잘못하니까 태워 죽은 거예요. 7일 동안 우리가 여러 제사를 드려도 실제적으로는 속죄되지 못한다. 왜? 그 시간은 훈련의 시간이라서.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제사가 진짜 우리의 죄를 속죄해주는,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할까? 진짜 여러 제사들이 우리의 죄를 없애줄까? 아니면 죄가 여전히 남아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여호와의 5대 제사를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해서 더 이상 그 죄를 짓지 말라는 의도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속죄라는 단어의 히브리어가 카파르예요. 카파르가 어떤 의미냐면 덮다. 덮다라는 의미가 속죄예요. 자, 어렵죠? 어려운 개념이에요. 근데 이 어려운 속죄의 개념을 제가 쉽게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덮다요. 여기 혹시 고양이 키워보신 분? 고양이 키워보신 분? 고양이 몇 번 키워보시죠? 고양이가 끙알을 해요. 그 끙알을 어떻게 처리하나요? 변기통에 끙알을 하고 모래를 사삭 해가지고 딱 덮어버리죠. 그러면은 우리 주인 입장에서는 그 고양이의 응아가 보이지 않아요. 이게 가파르예요. 이게 속죄예요. 자, 모래로 사사사삭 해가지고 끙알을 덮었어요. 그럼 실제로 그 끙아가 없나요?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인이 나중에 가서 그 모래를 뒤적뒤적 해가지고 끙알을 찾아내서 버리잖아요. 모래로 덮었지만 끙아 자체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이거를 치워줘야 돼. 이게 속죄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 속죄의 개념이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가 뭔가 잘못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잘못을 해서 제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야, 다은아, 너 하지 마 라고 혼내기보다는 처음에는 그냥 좋게 타이른 거예요. 건면하면서 너 하지 마 하면 안 돼. 그리고 시간이 지나니까 똑같은 죄를 또 한 거야. 또 잘못을 또 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해? 하지 마. 너 하면 안 돼. 라고 또다시 제가 건면을 했어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 시간 지나니까 더 이상 그 잘못을 하지 않아. 그래서 더 이상 그 잘못을 안 했어요.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너 이제 그거 안 하네. 너 잘했어. 그래, 너 칭찬하고. 이게 우리가 정상적인 반응이지. 세 번째 잘했는데, 너 이렇게 잘하는데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왜 잘못했어? 너 잘못한 거 몇 초리 맞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첫 번째 잘못하고 두 번째 잘못했을지라도 세 번째 더 이상 이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전에 잘못을 트집 잡는 게 아니라 잘했어, 너 잘했어 라고 우리는 그 전에 있던 잘못들을 간과함으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그런데 만약에 첫 번째 하지 마 했는데 안 하겠다 해놓고 두 번째 또 잘못을 하고, 너 또 하지 마 했는데 또 똑같은 잘못을 또 한 거예요. 세 번째 똑같이 잘못한 거예요. 그럼 우리들 어떻게 해요? 야, 내가 하지 말라 했잖아. 내가 처음에 하지 말라 그랬고, 두 번째 하지 말라 그랬고, 세 번째 하지 말라. 그때 그 전에 잘못했던 것까지 몽땅 끌어서 혼내는 거예요. 이게 속죄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그 전까지 계속 죄를 짓고 있다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하나님한테 잘못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라고 속죄의 제사를 드려서 더 이상 이 똑같은 잘못을 안 했을 때 이 그전의 죄들이 속죄가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해서 짓고 있으면 처음에 잘못했던 것까지 몽땅 합해서 혼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속죄의 개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어서 속죄하셨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전에 지었던 죄를 없애주셨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 대한 책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죄를 지어도 괜찮을까요? 이런 개념이 예수와의 속죄, 초린 예수님의 속죄가 아니라고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굳이 말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있어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초림 예수님께서 오셔서 알려주신 거예요. 지적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초림 예수와의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그 전에 해왔던 방식이 아닌 예수와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지킨 것들에 대해서 책망을 받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의 가르침으로 새롭게 잘 받아서, 잘 배워서 새롭게 하고 있으니까.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그전에는 예수를 모를 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를 몰랐어. 그래서 처음에 전혀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과 떠난 삶을 살다가 내가 예수를 믿었어. 그럼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의 가르친 대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까지 내가 예수를 모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몰라서 내가 지었던 내 모든 삶이 예수를 믿고 나서 책만 받냐? 아니요. 예수가 가르친 대로 따라 살면 책만 받지 않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께서 자신의 죄를 지고 우리를 속죄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계속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이 없는 삶을 계속 살아간다? 그러면 더 이상 속죄라는 개념이 적용이 안 돼요. 이 개념을 우리들이 지금 너무 잘 모르고 잘못하고 있는 거죠. 왜? 속죄가 카파르라는 이 개념 자체를 몰라서, 속죄라는 개념이 죄 자체가 없어진 것처럼 생각을 해버렸기 때문에 우리들이 여전히 지금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고 있지만 계속 똑같은 죄를 반복하고 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는 거는 제사법에도 맞지 않고 속죄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는 거는 내가 더 이상 이 죄를 짓지 않겠다라고 결단하는 자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너희가 속죄 제사를 계속 드리면서도 불구하고 똑같은 제사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 그런 제사 안 받고 싶다. 제사를 드렸으면
진짜 너희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으면 순종해서 더 이상 이 잘못을 하지 않아야 된다. 그게 순종이야. 나는 그런 제사를 받고 싶지, 죄 지을 때마다 속죄 제사 드리는, 제물 드리는 이런 제사 안 받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의도입니다. 속죄. 이 속죄의 개념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속죄는 카파르, 덮어두다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아까 8이라는 이 개념이 7 플러스 1이라는 개념을 알았다. 그래서 우리에게 8번째 날이 온다라는 거 우리가 지금 알았다. 그러면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8일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들은 훈련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7 플러스 1. 7일 동안 훈련하고 8일째에 검증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보내야 돼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성경 안에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7 플러스 1이 8일째가 되는 이 구조는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구조예요. 성경 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이 개념이 어떤 개념을 가지냐면 7이 훈련하는 시간 동안 훈련을 통해서 온전해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온전해지는 시간. 훈련해서 처음에 제사법을 하나도 몰랐던 아론이 7일 동안 모세의 제사를 계속 보고 배우면서 온전한 방법을 익혀서 온전해지는 시간. 그래서 이 온전한 한 바퀴를 살아낸 자가 8일째 검증을 통해서 더 좋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7 플러스 1, 그래서 8이 되는 이 구조인데, 이 구조가 성경 안에서 어떻게 반복되냐면 샤밧을, 오늘이 샤밧이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샤밧의 흐름, 지금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사람이 7일의 구조로 일주일을 지키고 있어요. 이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든 동일하게 이 7일의 구조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7일의 구조로 이 세상을 세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세팅, 이 7일의 구조를 어떤 흐름으로 지켜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한 해 창조의 시작으로 보시고 샤밧을 한 창조 7일의 마지막으로 두셨어요. 맞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정하셨던 그 안식이, 그 샤밧을 안식일로 지켜서 쉬어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의 창조의 흐름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일요일은 새로운 시작되는 시점이에요. 일요일은. 그래서 원래 일요일은 쉬는 날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들을 달력으로 보세요. 전 세계 어디에 나라에 가든 달력을 보세요. 달력을 보면 모든 달력이 일요일이 제일 앞에 있고요, 토요일이 제일 뒤에 있어요. 맞죠? 일요일이 해, 달, 이렇게 별, 이런 식으로 돌아가잖아요. 시작점에 항상 해가 제일 먼저 시작점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공통적으로 요 달력을 써요. 근데 실제로 지금 우리가 일주일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월요일이 한 주의 시작이고 일요일이 한 주의 마지막으로 살고 있잖아요. 요 흐름으로 한 달을 살고 있잖아요.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경이 아니지, 달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이런 흐름으로 한 주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사랑하죠? 여기서 나는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는 자 있나요? 예수님 모두 사랑하죠? 그러면 그 예수님, 우리 말하는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 어떤 흐름으로 한 주 7일의 시간을 보내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일요일을 시작으로 삼으시고 토요일을 마지막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초림 예수님께서도 일요일을 시작하셔서 안식일 샤밧을 마지막 날로 보내셨어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이 흐름으로 보냈어요. 맞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 그럼 그 예수님은
어떤 흐름으로 한 주를 보내실까요? 월요일을 시작으로 삼으실까요? 아니면 일요일을 시작으로 삼으실까요? 일요일을 시작으로 삼으세요. 그래서 토요일 샤밧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삼으십니다. 이 흐름이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의 흐름 안에서 이렇게 그대로 이어져요. 여러분들 천년왕국 가고 싶죠? 우리 모두 천년왕국에 갔습니다.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아마 할렐루야, 우리 모두 지금 이 땅에 천년왕국이에요. 그래서 예수와께서 일요일을 시작하고 안식일 샤밧을 마지막으로 일주일을 보내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일요일이 되었어요. 자, 이제 다 같이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했으니까 일하러 가자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일요일날 일하러 가시나요? 예수야 주일 성수하셔야 됩니다. 일요일은 예배하셔야죠. 일하면 안 돼요. 그런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께서는 일요일을 시작으로 샤밧을 끝을 내시고 또 다른 시작을 일요일부터 새로운 시작을 하시는데, 우리가 천년왕국에 가서 예수야 일요일날 일하면 안 돼요. 주일 성수해야 됩니다. 월요일부터 하세요. 월요일부터. 이렇게 얘기하는 순간 예수는 우리를 어떻게 얘기하시면, 우리에게 어떤 대답을 하시면, 내 흐름과 너희의 흐름은 다르구나. 너희들은 나에게 속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른 흐름으로 살아가니까. 이 흐름이 온전한 흐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온전한 흐름을 살아내야지만 그 다음 시작이 온전하게 시작을 할 수 있어요. 이 시작이 온전하지 못하면 그 다음 시작도 온전하지 못해요. 그래서 제사장 위임식을 볼게요. 7일 동안 모세가 제사를 가르쳐줘서 8일째 그 모세한테 배웠던 방식대로 아론이 제사를 드려요. 맞죠? 그런데 이 7일째 모세가 제사를 가르쳐주는데, 어떨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어떨 때는 이렇게 가르쳐주고, 모세가 이게 맞나 모르겠다, 그냥 한번 잘 배워봐, 이런 식으로 아론에게 가르쳐줬으면 과연 아론이 8일째 제사를 제대로 드릴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7일 동안 뭘 해야 되냐면 최대한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사를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8일째 아론이 제대로 된 방법으로 제사를 배워서 똑같이 그대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방법으로 제사를 하는 게 8일째 온전한 제사를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나병의 정결의식을 보면, 내가 나병에 나았다라고, 더 이상 나병이 확산되지 않고 나병이 나았다고 하는 자들이 정결례식을 치르고 7일 동안 정결한 시간을 가지고, 7일째에도 더 이상 나병이 진정되지 않고 완전하게 없어지면 8일째 하나님한테 예물을 드려서 나가 완전히 나았습니다를 선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나는 나병이 나은 줄 알았어, 나는 나병이 나은 줄 알고 이제 7일의 시간을 보냈는데 그 7일 동안 계속 나병이 진행되고 있으면 8일째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나요? 아니요. 7일이라는 시간 동안 나병이 완전히 다 나아서 진행되지 않은 자들만 8일에 그 정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7일 동안 나병이 계속 확산되고 있으면 8일째 정결함 자체도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자, 할례를 8일 만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8일째 할례를 해라라는 거를 지금 시대에 과학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WHO 세계 보건복지 그 기구가 조사한 바로 신생아의 경우 태어난 지 7일 안에 죽는 경우가 전체 아이들 죽는 사망의 75% 이상이 된대요. 그럼 무슨 말이냐?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우리는 야 이제 너 생명을 얻어서 축복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이 아이는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을지 살지를 7일 동안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났다고 생각하지만 아이는 실제 7일이라는 그 생살의 그 혈투를 보내다가 8일째 지나면은 이제는 더 이상 사망률이 뚝 떨어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진짜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이걸 아시는 거지. 그래서 7일 동안 생과 삶과 죽음이 교차하는 이 시간 동안 할례를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이제 완전히 생명을 얻은 그 시간에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셔서 8일째 할례를 행하는 겁니다. 6월절 무교절 우리가 보냈어요.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야만 찬양합니다. 열심히 양고기 먹고 열심히 예수야를 찬양하고 나서 실제로 그 다음에 무교절이 되었는데, 무교절에 원래 하던 대로 유교병 먹고 내가 원래 하던 대로 삶을 살면 성경에는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그런 자들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아무리 예수와의 은혜로 유월절을 지켜도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무교절의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그 말인즉 우리가 유월절에 출애굽했더라도 그 나머지 시간 동안 너희가 진짜 애국과 구별되었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통해서 무교병을 끊어내고 집의 누룩을 제거하고 내가 더 이상 애국처럼 살지 않겠다는 것을 7일 동안 살아내는 것으로 증명을 해야 된다는 거죠. 초막절과 대성에는 이 초막절과 대성에는 마지막 어떤 구원의 절기예요. 구원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자, 실제로 우리가 초막절에 집에 머물지 않고 내가 초막에 살면서 내가 곧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계신 그곳에서 함께 살 것을 계속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소망하다가 8번째 날에 거룩한 대성에 자 이제 모여라라고 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계신 하나님의 장막으로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여호와의 장막, 하나님의 장막으로 들어가는 날은 이 8일째 되는 거룩한 대성의 쉐미니 아체렛인데,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거룩한 대성회를 지킬 수 있을까요? 대성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 전에 7일이라는 시간을 지키는 자들만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초막절을 모르는 자들은 아무도 쉐미니 아체렛이라는 날짜를 자체를 모를걸요. 초막절을 지키는 자들만이 쉐미니 아체렛을 알아요. 거룩한 대성회를 안다는 거죠. 초막절을 지키지 않으면 그 다음 8일째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여호와의 절기를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든 성경 안의 흐름을 우리가 봤을 때 7일 동안 훈련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의 주기, 온전한 한 바퀴를 살아내고 그 살아낸 거를 1일째 증명해야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8일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온전한 한 바퀴를 살아내서 증명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증명된 자들이 이런 내용을 봤을 때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게 되는 요 패턴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단순하게 그냥 8일, 8자로만 생각했을 때는 이걸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 8이라는 게 7 플러스 1이구나라는 걸 깨달은 그 순간부터 이 흐름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 7 플러스 1이 어떤 구원의 패턴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7일 동안 훈련을 해서 8일째 그 믿음을 증명한 자들이 해서 증명된 자들만 8일에 회복이 되고 생명을 얻고 구원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거예요. 이 흐름이 진짜 구원과 연결되어 있다. 이 흐름대로 진짜 이 세상이 우리가 회복되면 성경 안에 있는 마지막에도 이 패턴이 적용되어야 되겠죠. 맞죠? 이게 진짜 구원의 패턴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에도 이 패턴이 적용돼야지만 그래 이게 맞네라고 인정할 수 있지. 맞죠? 그럼 이 패턴이 마지막 때 적용이 되는지 우리는 한번 확인을 해봅시다. 마지막 때 구원과 심판의 때 요한계시록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와요. 소아시아의 7교회는 예수와께서 검증하신, 예수와께서 말씀하신 예수와를 믿는 교회들이었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모두가 잘못된 교회였나요? 아니요, 괜찮은, 예수님에는 제대로 된 교회였어요. 그러면 그 소아시아의 7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나요?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렇게 안 나와 있죠. 그래서 그 7교회들마다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의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뭘 주겠다. 소아시아 7교회에게 이겨라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소아시아의 7교회 모두가 너희 지금처럼 살면 돼가 아니라 너희 지금도 잘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못하는 교회가 있지만 이제부터 너희들은 이제부터 훈련을 해서 이겨야 돼. 그리고 이겨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야 돼. 그리고 증명한 자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교회가 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여호와의 요한계시록에 설명하고 있는 거죠. 맞죠? 그래서 이 소아시아 교회가 우리는 지금까지 그냥 7교회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 메시지는 7+1의 메시지예요. 7+1에서 8을 가는 요 메시지예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보면 계속 7재앙들이 계속 반복이 됩니다. 두루마리의 7봉이 나오고요. 7천사의 7나팔재앙이 나오고요. 7대접장이 나와요. 우리는 7년 대환란 안에 있는 이런 재앙들을 통해서 계속 7이 반복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이게 7이 반복되는 게 아니라 7+1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재앙들을 겪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재앙들 속에서 너희의 믿음을 증명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든 혹은 세상으로부터 내가 저항을 하든 혹은 세상과 싸워서 너희가 순교를 하든 너희의 어떤 뭔가 결과 너희 믿음을 증명을 해라. 그리고 증명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계속 7+1에 대한 메시지를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반복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에서 7일이 지난 이 과정을 통해서 8일째에 너희의 믿음을 증명한 자들을 내가 구원하겠다. 아닌가요? 이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7년 대환란은 어떨까요? 7년 대환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7년 대환란 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러니까 환란을 당하지 않고 휴거될 것이다. 를 상당수의 지금의 교회들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와를 믿는 자들은 7년 환란이 시작될 때 휴거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 환란을 통과할 것을 생각하고 있어요.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되는 게 성경적일까요?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이 휴거되는 게 성경적일까요? 통과하는 자들이 성경적일까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우리가 7년 대환란 동안 훈련이라는 과정을 겪지 않고 내가 바로 휴거되어서 8일째 재림 예수를 만나서 천연왕국 안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지금 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되어서 재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이 자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을까요? 환란 전에 내가 믿었던 방식대로 예수를 믿었겠죠. 맞죠? 7년 대환란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그 전에 내가 믿고 있던 대로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서 대림 예수야, 이제 천연왕국이 시작되었으니까 내가 그 전에 했던 것처럼 더 이상 율법 안 지켜도 되고 절기 안 지켜도 되고 내가 주일만 송수하면 되고 샤밧 안 지켜도 되고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요거 맞죠? 라고 예수한테 물어봐. 그럼 예수와는 뭐라고 해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 왜? 너희들은 환란을 통과해서 환란 시기 동안 훈련해야 될 것을 훈련하지 않았니? 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 비교, 어떤 복싱 경기가 있다고 가정을 합시다.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매달 며칠 이제 시합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식적인 경기예요. 공식적인 경기에 A가 훈련하지 않고 B랑 싸우면 어떻게 돼요? 무조건 훈련이 무조건 깨지겠죠. 혹은 B가 훈련하지 않아도 A한테 깨지겠죠. 그래서 A든 B든 공식적인 경기를 하기 전에 계속 훈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훈련이 뭐 체력 훈련도 하겠지만 실제로 이 훈련이 어떤 훈련이냐면 다른 사람들과의 스파링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연습 경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연습 경기를 하다 보면 그 연습 경기도 이기거나 지거나 결과가 나오겠죠. 연습 경기 동안 계속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계속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승패는 카운팅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연습 경기에서 승패는 전혀 카운팅이 안 돼요. 본 경기에 들어갔어요.
A랑 B랑 싸웠어. 그러면 이 경기는 카운팅이 돼요, 안 돼요? 돼요. 우리가 예수야를 만나기 전까지는 어떠한 믿음으로 살든지 간에는 카운팅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믿음으로 살 수도 있고 저런 믿음으로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딱 예수야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카운팅이 되냐? 예수와의 믿음과 같은지 다른지가 카운팅이 되는 거예요. 같은 자들이 승리가 되는 거고, 다르면은 너는 나와 다르기 때문에 나와 함께 있을 자격이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에 뭐라고 나냐면, 수많은 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기도하고 내가 주를 믿으며 살았는데, 예수께서 뭐라 말해요? 마지막에 뭐라 말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너희가 나에 모르겠다. 떠나라. 우리가 연습 경기 때 어떤 믿음을 살지는 상관없이 마지막에 우리의 믿음을 어떤 믿음인지 증명하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못하는 믿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구원 혹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탈락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7일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시간 동안.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을 겪게 되면 이 7년 대환란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려면 결과적으로는 예수와 같은 믿음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예수와 같은 믿음을 가져야지만 나중에 7년 대환란을 살아남을 수 있어요. 예수와 다른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되냐? 7년 대환란의 시간 동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적그리스도의 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는지, 이 믿음, 우리는 이 시간 동안 어떤 믿음을 가지냐?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한 바퀴를 만들어서 이 온전한 한 바퀴를 만들어낸 자들만이 그 다음 8일째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7복이 나오고 나팔재앙이 나오고 대접장이 나온다고 했을 때 7복인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 이 과정을 통과하면 굳이 밑에 과정을 겪을 필요가 없이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가 있고, 7 나팔재앙을 온전한 믿음으로 통과하게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통과하지 못한 자들이 그 밑에 재앙을 계속 겪게 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방법은 순종과 저항과 순교의 어떤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는 거고요. 성경은 이런 내용들을 계속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 부분을 깊숙하게 생각해 보지 못하고 있었을 뿐.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이에요. 하나님께서 왜 구원의 패턴을 7 플러스 1의 8의 패턴으로 만들어내셨을까? 왜 이 패턴이 마지막 때도 계속 반복이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지막에 7년 대환란은 7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천연왕국의 시간은 우리가 믿음을 검증받아서 검증된 자들이 천연왕국으로 들어가고, 실제로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되는 곳은 새 예루살렘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이 패턴으로 만드셨지? 만약에 천연왕국이라는 게 굳이 번거로우니까 7년 대환란 통과한 자들은 바로 새 예루살렘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쉽잖아. 왜 굳이 천연왕국이라는 그 전에 뭔가 과정을 만들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것도 훈련일 것 같아요? 봅시다. 7년 대환란을 온전한 믿음으로 이 자기의 믿음을 증명한 자들은 새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천연왕국에 됐을 때 어떤 은혜를 받냐면 부활체의 몸을 입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천연왕국의 왕노릇하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이때 이 왕노릇하는 자들이 왕이 아니라 실제로는 어떤 자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실행하는 제사장과 레위가 되는 거예요. 천연왕국 시간에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을 증명한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믿음을 증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예배를 하고 경배하고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이렇게 부활체의 몸을 입은 자들은 굳이 말하면 자동으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확정이 돼요. 왜? 이미 부활체의 몸을 입고 영원한 생명을 가졌으니까. 그런데 내가 이 온전한 믿음을 거부했어. 그래서 내가 적그리스도의 편에 속했어. 그래서 내가 이 배도한 자는 어떻게 될까요?
적그리스도와 함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한 예수와께서 내리시는 그 심판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자들은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의 사망은 영원한 사망을 말하지 않아요. 첫째 사망, 우리 말하면은 영원한 지옥이 아닌 어떤 수월에 들어가는 이런 단계의 죽음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 부분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중간에 끼어 있는 자들이 있다는 거지. 온전하지는 못했어. 하지만 7년 대환란에 살아는 남았어. 그럼 이런 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온전하지 못하지만 살아남은 자들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새 천연왕국으로 들어갈까요? 그럼 이들은 어떻게 했냐? 살아남은 상태에서 천연왕국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천연왕국의 안으로 들어가는 자도 있겠지만 천연왕국 밖에 머무는 자가 있는 거예요. 성경에는 이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연왕국 밖에 머무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잔치에 갔다가 의복을 입지 않은 자들이 쫓겨나가지고 밖에서 울면서 이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안과 밖에 대한 내용이 구분되어 있어요. 이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도 구약의 스가랴서 14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고 여러 군데 어떤 천연왕국의 안과 밖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천연왕국 밖에 있는 자들은 천연왕국 밖에서 천연왕국 안을 지켜보면서 배워야 되는 거예요. 훈련하는 시간. 그럼 천연왕국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부활체에 머무르고 영원한 생명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자들이 있고 아직 온전하지는 못했지만 온전함을 이루어가는 과정 안에서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천연왕국 안에 들어가서 사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혹은 천연왕국 안에서 태어나는 자들도 있어요. 왜? 천연왕국 안에서는 여전히 부활체에 몸을 잊지 않고 육신의 몸을 입고 사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천연왕국에는 그래서 천연왕국은 이 뭔가 안과 밖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섞여 있는 시간입니다. 섞여 있는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왜 주셨냐면 온전하지 못한 자들에게 최후 마지막으로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재림한 모습을 보면서 온전한 믿음을 훈련해 나가라. 예수와께서 재림하셨으면 더 이상 이 믿음이 맞냐 저 믿음이 맞냐라고 논할 필요가 없겠죠. 그냥 예수와가 하는 것만 따라하면 되잖아. 그 시간을 천연왕국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또 한 번 허락을 하신 거예요. 결국 천연왕국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말하는 영원한 구원은 새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연왕국은 살아남은 자, 생명을 가진 자들이 훈련하는 시간. 이 훈련을 겪지 않으려면 그 전에 7년 대환란의 믿음을 증명해서 부활체의 몸을 입어야 돼. 부활체의 몸을 입지 못하는 자들은 천연왕국이 구원이 아닙니다. 훈련의 시간이에요. 온전한 한 바퀴를 훈련하는 시간.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연왕국 끝에 너희들이 온전한 믿음을 이루었는지 안 이루어지는지를 마지막에 사단이 잠깐 풀려나서 곶감하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때 또 한 번 사람들을 미혹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그때 미혹된 자들이 모래알처럼 많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천연왕국을 예수와께서 재림하셔서 예수와께서 통치하시는 천연왕국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혹되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미혹된 자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들이 곶감하고 전쟁을 일으킨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미혹된 자들을 어떻게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러서 단번에 심판하세요. 그러면서 이 곶감하고 전쟁이 끝나는 이 시점에 성경에는 백보자 심판대 앞에 백보자 심판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정확하게 체킹을 하는 거예요. 너희 이 7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이라는 시간으로 너희를 테스트하셨고 내가 7년 대환란의 시간을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연왕국이라는 내가 최후의 테스트를 또 했는데 그때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었냐 못 이루었냐를 백보자 심판대 앞에서 체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번
7 플러스 1에서 8로 넘어가는 과정이 또 한 번 반복이 돼요. 이 과정을 이해하면 엔타임이 전혀 헷갈리지 않아요. 이 과정을 모르니까 천연왕국이 영원한 왕국, 새 예루살렘이 같은 거냐, 어떤 거냐, 저떤 거냐 헷갈리는 거예요. 7 플러스 1이라는 과정만 우리들이 이해한다면 마지막 엔타임은 전혀 헷갈리지 않고 우리들이 어떤 믿음을 살아야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천연왕국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이 시간은 너희들이 훈련을 해야 되는 시간이고 너희가 또 한 번 믿음을 검증해야 되는 시간이고 너희가 온전함을 이루어야 되는 거라고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7 플러스 1이라는 개념으로 쉐메니, 8을 알려주신 거예요. 이 내용을 모르는 자들은 7 플러스 1, 그 7의 시간 동안 훈련되지 않겠지만 이 의미를 아는 우리들은 이제부터 훈련의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은 계속 훈련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어떤 걸 위해서? 온전함을 위해서. 과연 예수님께서 우리를 검증하실 때 우리가 그 검증대에 통과할 수 있을까 없을까? 지금 수많은 믿는 자들이 검증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무조건 구원받아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생각조차 안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런 얘기들을 오늘 하는 이유는 솔직히 어렵죠? 너무 생소하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얘기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부터 우리들이 토라 신학을 통해서 토라라는 과정을 새롭게 배우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 내가 토라를 알기 전까지는 이런 부분을 아마 생각조차 안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토라를 이제는 배운다는 이 의미 안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이제는 내가 이런 부분을 고민해 보겠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토라를 배울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토라라는 걸 주시면서 진짜 성경이 이러한지 저러한지를 고민해봐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민 없이 무조건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 마지막 때 실제 그 사건이 그 일이 일어났을 때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계속 훈련의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새롭게 신학을 시작하시고 또 새롭게 토라를 배우시면서 아마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새로운 내용들을 배우기 시작하실 거예요. 이 내용들을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지식으로 자꾸 대입하면 어떻게 될까요? 온전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새로운 것들을 대입하려고 그러면 결국 새롭게 배우는 것도 온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제부터 새로운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샤밧이 끝나면 내일 일요일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의 시간이 온전해지지 못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지금부터 새로운 시작으로 온전함을 새롭게 만들어 가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도 토라를 배우고 신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떤 이런 과정을 겪을 때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비워내는 작업을 했어요. 비워내야지만 새로운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비워내지 않고 내가 그전에 알고 있던 걸로 그 지식으로 자꾸 토라를 대입하고 여호와의 절기를 대입하고 뭐 제사를 대입하고 구원을 대입하고 모든 것들이 어긋나 버릴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너희들이 지금 이 7일의 시간을 지나면서 온전했냐? 온전하지 못했으면 다시 시작하자. 다시 새로운 7의 시간을 훈련을 하자. 이 새로운 온전한 시간을 통과한 자들만이 8일의 시간으로 들어가서 여호와와 함께하게 될 것이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레올람과 또 우리 토라 신학 하시는 분들과 또한 토라를 새롭게 배우시는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시고 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